2024년 매일 훈련이 있습니다. 11개월이 다 지나고 12개월 1년이 거의 다 지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것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야. 아멘. 공감되는 말씀이죠. 예.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교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954년 1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강원도 명주군구 바란산 미16방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머스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방금 아이를 낳았는데 또 배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5분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역시 둘째도 고축을 달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위로 누님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번엔 아들을 둘씩이나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 시간부터 쌍둥이라 먼저 낳은 놈을 바로 누이고 뒤에 나온 놈을 엎어 누이면서 형과 동생을 구별을 지으며 형과 동생의 확실한 위계 질서를 잡아 갔다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 즉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두 아들들은 그런 대로 잘 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에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고 착하게 자란 아이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저에게도 여러모로 이제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부모님의 간을 올렸다 내렸다 할 만큼의 경험이 조금씩은 있었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6, 7살쯤 되었을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동네 친구들과 한창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저도 모르게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붕이 다 낮은 지붕이었기에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적어도 그 어렸을 적에 제가 느꼈던 지붕의 높이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지붕의 재질이 모든 집들이 거의 다가 볏집이었기에 올라가기가 그런대로 쉬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도 경험으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낮다고 생각하여 올라갔지만 내려오려고 밑을 내다보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도 해보고 주위에 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찾아도 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없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뛰어내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곳을 어느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뛰어내려야 할지 지붕 밑에 여러 곳을 확인한 후에 저곳에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나무에 제법 큰 못이 박혀 있는 그곳을 그대로 확 밟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뒹굴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친구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감지를 한 것인지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순간적으로 방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뾰족한 못이 발바닥에 그 나무와 같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마을엔 병원도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더 난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발바닥에 박힌 이 못을 빼내야 하는데 아파서 뺄 수도 없었기에 그대로 아이들이 저를 믿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던 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시고 기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째라고 하시면서 잠시 어찌할 걸 모르던 어머니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는지 제 발목을 꽉 붙잡고 못이 박혀있던 나무 토목과 함께 그것을 빼내었습니다. 어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 없었기에 어머니가 직접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상처난 그곳에 집안에 있던 된장을 가지고 오셔서는 그 된장을 손으로 움켜잡고 방금 뽑아낸 그곳에 된장을 척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된장이 차갑게 느껴지면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볼 걸이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하면서 후회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며칠을 알았는지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어머니의 그 기발한 생각과 지혜에 감탄스럽게 연발하면서 그때 그 순간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더 열렬히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아멘.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가지는 그 못자국 난 상처에 된장을 갖다 발랐는데도 신기하게 나았다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만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나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제가 잠언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돌봐주시고 우리 앞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신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도 저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 그 구슬을 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구슬치기, 담아치기의 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변변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기에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치기, 진놀이 이러한 놀이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건너마을 아이들과 함께 구슬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눈만 뜨면 구슬을 양쪽 호주머니에 한가득씩 넣고 전쟁이나 치르러 가듯이 늘 그렇게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구슬치기를 하고 밀력이 땡겨내야 하는데 제일 큰 누님께서 점심을 먹으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희 큰 누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속기라서 아마 그런 거예요. 인구나! 그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밥 시간이 다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구슬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가 그 당시에는 왜 그리 짜증이 나는지요. 한참 재미있게 놀 때 부르고 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또 구슬치기를 하였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또 불렀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집으로 와서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먹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먹고 난 후 바로 갈 수가 없어서 뜸을 좀 들이다가 누님이 다른 데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살금살금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마음은 허둥지둥, 정신은 오로지 구슬치기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 마을로 가려면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한 길은 조금은 멀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요. 또 다른 길은 가깝지만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바위와 그 바위로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 위에 바위에 이끼가 낀 바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끼를 드나들면서 건너오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게 한번 미끄러지지라는 생각을 가끔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급해서 그랬겠죠. 두 번째 길을 저는 택했습니다. 이게 아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급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뒤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 그만 바위 깊이에 미끄러지면서 앞 이마를 그대로 바위 위에 헤딩을 해버렸습니다. 이를 어쩌나 누님 몰래 도망쳐 나오듯이 집을 빠져나왔는데 이런 실수를 했으니 붓을 치기는데 저기 가라. 아파서 앞 이마를 만져보니 그야말로 붉은 피가 흘러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호되게 욕을 먹고 이불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잠을 이루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두운 밤이 되도록 정신없이 잠을 잤던 것입니다. 아직도 아픈 곳을 만져보며 얼마만큼 큰 혹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이마에 갖다 대는데 이게 웬 일입니까? 제 주먹만한 큰 혹이 앞이마 오른쪽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구슬치기에 눈이 어두워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후로도 계속 그 혹이 자라나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군대 갈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아 그 혹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오른쪽 앞 이마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50년 정도 됐어요. 이 계급전을 제가 아직 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른쪽 앞 이마에 그때 얻은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같이 않은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에 남는 일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 중에 몇 가지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제 소견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여러모로 역부족 현상이 오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보기도 하였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외에도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기에 시간이 주어지면 함께 나누기로 하고 어렸을 때의 경험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면서 꾸준히 걸어온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12달 동안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세월 동안 교차되는 희로애락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경주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그것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번 달 가정과 시조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며 열정이 성공하는 인생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 열정과 활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강한 흥미를 느끼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모니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에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이 시간에는 꼭 하모니카를 한 번씩 우리를 보내서